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서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눈이 뜨여 보이죠. 눈이 안 뜨인데 어떻게 봅니까? 눈이 뜨인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그 삼층천의 신비를 맛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하늘의 피조물이 뭘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럼 에녹 같은 사람도 그 시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는 얘기. 노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세상을 물로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는 내가 성령을 받아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하나님 말씀은 나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다른 사람을 비춰보지 말고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비춰보고 너는 무엇이 잘못되고 뭐는 무엇이 잘못되고 그런 일들이 하늘 아래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랬어요. 네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 루시퍼가 권세를 잡고 있는 곳이 하늘 아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치 광석을 불 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뽑아내야 되지. 그래야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순금등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순금등대. 잡동사니가 다 빠져버리고 질량이 가장 높은 순금등대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금촛대. 순금촛대. 불을 밝혀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등불이다. 내 가는 길의 빛이다. 등만 가지고 있으면
빛이 비춰지질 않죠. 거기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내가 세상에 빛이란 말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러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올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 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그곳이 직선길인가? 삐뚤어진 길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계명이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율법이 있는 길이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될 것이나,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과 동행하는 자는 지혜롭게 된다.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삶. 그보다 귀한 삶이 없죠.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친구는 멸망하리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자연인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아무리 등을 가지고 있어도 기름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처녀와 현명한 처녀다. 어리석은 자는 등은 가졌는데 불이 없어. 그러니까 깜깜한 세상에서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현명한 자는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의 금관에서부터 파이프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다. 나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범죄자들이 호는 폭력을 얻으리라. 사람이 입의 열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니. 계속 말 시키지. 이 사람도 찍적거리고 저 사람도 찍적거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입에서 헛된 말이 나오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먹겠으나, 그렇죠. 여기 육신이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으라. 요한계시록 가면서도 영원한 복음을 받아 먹으라. 나는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영원한 복음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보세요. 얼마나 제잘되는지. 마치 참새가 제자되시 계속 접견해 오는 거예요.
피해도 교묘하게 접근해 오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범죄자들이 호는 폭력을 먹으리라. 범죄자들 뭐요? 계명을 어긴 자, 율법을 어긴 자, 그게 범죄자 아닙니까?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 또 율법을 안 받은 사람이 범죄자, 범죄가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고, 계명을 받은 사람에게, 율법을 받은 사람에게 범죄가 뭔가를 아니까 성막에 들어가서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지키나 그랬죠. 자기 입을 지킬 줄 알아야 돼.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외에는 누가 와서 찔벅거려도 입을 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느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우울증이 왔나? 뭐가 왔나?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설명하잖아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무엇에다가? 율법에 걸러보야 돼요. 이 말이 나갔을 때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달변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게 누구예요? 하늘 아래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논리 정연하게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철학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확실히 2000년 전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비교하지 마세요.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했다. 얼마나 멋있는 논리입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거짓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아무리 내놓으라 하는 이름 있는 사람들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접촉하는 것 자체를 피하시잖아요. 필요한 말씀 외에는 하시지 않잖아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로만 내가 주님 따라가리라 하면서 참새처럼 제자되면서 주님 따라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잖아요.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세상이 기후변화가 어떻다. 세상이 어떤 나라에서 누가 전쟁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얼마나 많은 소식이 뉴스라고 그러죠. 날마다 그런 것을 목격하고 들어도 한 번쯤은 내 안에서 걸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떤 빈말을 했더라도 마지막 때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변명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야 많이 하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오래 전했느냐. 그래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누가에서 떨어졌다고. 졸리워서. 왜? 다음 날은 다른 행선지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이 깊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게을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게으름 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도 부지런히 손을 올리는 사람은 재물을 많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상고하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래서 껍데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육신도 마찬가지지요. 밖이 어떻다. 그리고 손을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 보세요. 그럼 궁핍이 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혼도 마찬가지. 내가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그러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찔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잠언서를 날짜에 맞춰서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는 얘기. 그 돌판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새긴 것처럼 돌판에 새겨라. 모세가 받은 건 계명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계명과 성막을 받았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계명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이 어긋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성막에 와야지. 성막에 와서 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사랑, 퀄리티, 하나님의 사랑,
피조물이 사랑이 아닙니다. 첼리티. 그래서 내가 구약을 읽을 때도 신약을 읽을 때도 이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눈이 열린 사람이. 그게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먹고 성장한 사람이 보여야 되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하나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가장 올바른 정도의 누구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이에요. 거짓말하기를 싫어한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흉흉합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거짓말은 뭘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뒤집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된 책도 성경이다. 그러고 시중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해야 돼. 그래야 분별하지. 젖 먹을 때야 분별이 됩니까? 분별이 안 되죠. 성장해야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이런 사람은 거짓말하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생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용납이 안 됩니다. 악한 사람은 가증스러우며 수치에 이르느니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거스르는 사람. 그게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그 분별이 돼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성숙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신실한 대사는 병을 낫게 하느니라. 악한 사자. 악한 사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재앙에 반드시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신실하다.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다. 그런 사람은 병을 낫게 한다 그랬어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치가 임할 것이나 책망을 존중하는 자는 존경을 받으리라.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는 훈계를 싫어하나 책망을 거절하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또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뭐 듣고 보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지금 당장 안 보더라도 뭐 2026년이나 27년이나 28년이나 얼마든지 보지요. 왜? 디지털 시대니까. 그러나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책망으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면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그 책망하시면,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란 말이에요. 돌이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전환,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내 아버지가 계신 내 이름이 기록된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방향을 바꾸라니. 방향을 바꾸야 하나님을 뵐 거 아닙니까?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변치를 않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왜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려? 그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은 탁 찍어서 날 따라오너라. 날 따라오너라. 누구만 선택하셨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육신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 이름이 기록됐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